렌요 스님의 편지 제5첩 제10통 하고 밑에 렌요 문집에서 번역한 한 구절은 그 우리 편지에 퀴즈 내는데 퀴즈 정답자들한테 보내주는 사은품이에요. 사은품으로 보내주는데 이번에 잘하면은 이번 주말 하여튼 곧 쓰게 된 편지를 써야 이제 그다음 순서가 김동원 씨 논문을 읽는 건데 편지를 이제 쓰면은 이번에 정답자한테는 이 탄이초 2장 이걸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2장 번역을 사은품으로 하여튼 정답을 보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렌요 스님의 편지 제5첩 제10통 무슨 기준으로 5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5첩 제10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렌요 스님의 그 편지예요. 그 렌요 스님이라는 분은 그 일본 정토 진종의 본원사 제8세 주지입니다. 우리나라 8세 종정 스님인데 그때는 동본원사 서본원사가 나눠지기 전이에요. 무로마치 시대 때 그 스님이죠. 14세기인가요? 그쯤 될 겁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수하셨어요. 장수. 86세까지 사셨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전에 제가 소개한 일도 있고 처음 만난 감무량수경 제 책에 실린 일도 있고 이랬는데 렌요 스님은 좀 불쌍한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불쌍하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도 사람으로서는 불쌍하잖아요. 왜 불쌍해요? 사람으로서 불쌍한 조건 첫 번째는 종족이 몰살당해서요? 그거는 나중이고 그거는 종족 차원까지 가면 한참이고 어머니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젖을 먹은 일이 없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어머니가 지금 말로 하면 아마 그 산후 이 조리가 잘못됐거나 아기 낳으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모 손에서 이제 자라는데 나는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봐요. 불교 탄생의 첫걸음은 사문 유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죽음에 있다. 아기라서 뭔지는 모르지만은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정서적인 이 분리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 한 몸으로 모자가 이렇게 일체가 있다가 탯줄 자르고 분리가 됐지만은 젖을 모유를 얻어 먹으면서 한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지내는 이 시간이 인격 형성이나 자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모 손에서 자르지만 이모는 두 번째 엄마예요. 첫 번째 엄마는 이모가 아니지. 마하파제 파티 나중에 이제 비구니로서는 최초의 출가자라고 그러지만은 그래서 뭔가가 거기서부터 부조리라고 할까 무상이라고 할까 고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주의적인 해석인지 모르지만 근데 렌요 스님도 이분도 그 출생의 어떤 비극성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본원사 제7세 주지잖아요. 이름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의 정처가 아니에요. 정토진종의 신심은 결혼을 하고 계율이 문제가 안 되는 신심이지만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정처 말고 가까이 시봉하던 신분이 낮은 그런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그 수민 씨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요즘도 저는 그 가끔 봅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도 그런 얘기 많이 있고, 근데 중국 드라마 보면 맨 그런 얘기예요. 가문 안에서도 일부 다쳐라. 옛날에 그 벼슬하고 귀족이고 이러면은 그 이게 첫 번째 정처에 태어난 아이는 정남정녀야. 얘들은 법통이 있어. 얘들은 정통성이 있는데, 그럼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태어난 이 친구들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 그러지 못합니다. 정모를 어머니라 그래요. 자기 어머니 생모를 어머니라 못 그럽니다. 그 생모를 어머니라 그러지 않고 뭐 잊어버렸는데 다른 호칭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전부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암투, 그 우리 사극에 보면 궁중 암투가 많잖아요. 궁중의 암투를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각 집안에도 암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뭐 일체일부도 겨우 하는 그런 백성들의 세계는 아니겠지만, 이 귀족 가문, 과거 시험처가 합격해가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그런 가문에서는 그러는 거라. 거기서 많은 그 이제 고통을 사람들이 이제 안게 되는데, 그 렌뇨 스님 어머니도 그 정처로부터, 정부인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겠죠. 필설로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렌뇨 스님이 6살 때 엄마가 결정을 내립니다. 결단을.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면은, 내 생각으로는 내가 해석해볼 때, 내가 이거 그 시로 썼잖아, 그죠? 그래, 내 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읽고 많은 보살님들이 울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엄마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그 아들의 출세가 뭐냐? 이게 절의 스님이 되고 본원사 주지가 되는 것이 정말로 출세인지 모르지만은 소박하게 생각해서 그 렌뇨 스님 어머니는 생모는 자기 아들이 본원사 주지가 되고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세습을 하고 이러는 것을 출세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출세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라고 결단을 6살 때 내립니다. 그 어느 날 새벽에 절을 떠나죠. 그 이후에 렌뇨 스님 어머니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다는 소문도 없고 어디 가서 죽었다는 소문도 없죠. 그 사요나라, 일본말로 진짜 사요나라 끝이에요. 굿바이야. 그리고 렌뇨 스님은 평생 엄마 얼굴을 구경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8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을 모르고 6살쯤 되면 어렴풋이 기억은 할 거예요. 알 수는 있지만은 다시 엄마를 만난 일이 없어요. 그래 80년을 사는 거라. 그런데 그러면 이게 따놓은 당상으로, 근데 렌뇨 스님이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정처와의 사이에, 근데 렌뇨 스님 태어나고 조금 있다가 정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처는, 정부인은 이 자기 아들을 본원사 당연직 본원사에 그걸 다음 8세 주지라고 생각하고 기르고 모든 걸 공작을 하고 다 했겠죠. 우리 인도 말로 하면 고트라야, 이게 종성이야, 종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 어머니의 신분도 중요한 거예요. 양반집 신분이냐 뭐 어떠냐 그런 게 굉장히, 인도도 그렇고 뭐 카스트 신분 복잡한 이런 게 있거든. 그런데 그럼 렌뇨 스님은 그럼 뭐 자라면서 어떻게 살았겠느냐. 그때 본원사가 얼마나 내가 이해가 돼요. 렌뇨 스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렌뇨를 낳은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 역사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호감이 안 가잖아요. 그게 윤회라. 근데 그게 호감이 안 가는 분인데, 그러니 절 꼬라지가 어떻게 하냐고 이거지. 그때 예컨대 정토진종 안에도 신란 스님 제자들이 만든 그 예컨대 불광사파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컸대요. 신도들이 거기는 버글버글 했다는 거라. 근데 본원사는 미소시루 일본 사람들 아침이면 꼭 그 된장국 멀겋게 해가 국기라고 먹는데, 그게 시루라는 게 국이라는 뜻이, 미소가 된장이고, 미소시루 된장국을 끓일 된장이 없어. 된장이 없을 정도로 절이 가난한 거예요. 절이 가난한 이유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제 고독이라는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도 고독해요. 고독할 수 있어. 중생이 안 찾아오면 고독하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중생이 찾아와서 맹물이라도 공양을 하든지, 소원이라도 들어달라고 빌든지, 뭐 신세 한탄이라도 한다든지 뭔가 그러면 부처님도 외롭지 않겠지. 아무도 안 찾아오면 보는사에 부처님들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 절이 그렇게 가난해. 미소시루 하나 먹을 사람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신도도 없고, 뭐 완전히 말만 칠세주지라고 그러는 거지. 보는사를 그러는 거지. 지금 보는사 그 가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겠죠. 그런데 그때 골방신세라, 눈칫밥이야. 렌노 스님은 엄마는 사라지고 어머니의 신분이 그러니까 정통성은 없고, 자기 동생은 생겼고, 정통성을 가진 동생은 생겼고, 그 사람을 동생을 후견하는 동생의 엄마가 있고 정부인이고, 그 말이 이게 파워가 세지 않겠습니까? 남편인 주지한테도, 칠세 주지 스님한테도, 렌노 스님 아버지한테도. 그리 골방에 집 갈 수밖에 없어. 골방신세야. 근데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이게 섭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희한한 일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고난이 사람을 길러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안 했으면 다산학이라고 하는 정약용 선생의 학문이 집대성이 됐겠네. 그렇다고 해서 유배 보내는 걸 잘했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의 역설이지, 패러독스죠. 이게 골방에서 렌노 스님은 공부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공부 말고는 없어. 그런데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보는사를 자기가 이게 중흥을 시키겠다. 신란 스님 가르침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중흥을 시키면서 그때 공부를 해요. 근데 옛날 공부가 어떤 식의 공부냐면, 요즘처럼 이거 손가락으로 탁탁탁 몇 개 눌러가지고 주문 딱 하면 택배가 딱 책을 보내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어디 책이 있으면은 빌려서 소문나면 베끼는 게 일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타니초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렌노 스님 필사본이에요. 오만 책을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게 총 6살에 엄마가 떠나고 헤어지고 18살 될 때까지 12년은 사춘기를 보냈겠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8살 때 서원을 세웠대요. 보는사 중흥의 서원을 세우고, 보는사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자극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 우여곡절 끝에 8세 주지가 되는 게 43세라. 그러니까 7세 주지 아버지가 돌아갔었는데 그 다음에 동생이 올라가서 돼야 되는데 다 되도록 돼 있어. 근데 내가 대학에 살면서도 내가 늘 생각하고 보고, 세상사가 진짜 학생들한테 늘 그래. 이 세상이 부조리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사바사바하고 약간 부조리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대학에 있을 때도 보면 그런 건데, 근데 대학은 명색이 진리를 탐구한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밑에
금방 들어온 학생이다, 금방 들어온 교수가 손들고 나서 가지고 올바른 소리를 하면은 그게 힘이 실려버릴 수가 있어요. 다 자기 동생이 되도록 돌아가 있는데, 지금 판이 다 짜져 있는데 손들고 나선 사람이 있어. 그 손들고 나선 사람한테 렌 스님이 운동을 한 일이 없어요. 찾아가서 나를 도와서 내가 주지를 하겠다 이래 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막 아무것도 그런 일은 없는데, 손들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삼촌들이야. 이 아버지 형제들은 외곽에 나가가지고 절 짓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사에 이 집안에 본가에 일이 있다고 이러니까 돌아가는 꼴 보니까 그래 가지고는 안 돼. 골방에서 25년 공부한 렌뇨가 돼야 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 본부인한테서 난 그 친구 보니까 엄마가 맨날 끼고 돌고 뭐 요즘 말로 뭐 마마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판단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래 두고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올라와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이 보는사는 형수한테 그런 얘기. 이 보는사는 그렇게 가는 거 안 된다고. 이래 가지고 렌뇨가 딱 되고, 그 본부인 하고 자기 동생은 보는사를 떠나서 딴 데 가서 뭐 어떻게 살았어. 또 살았겠죠. 그렇게 이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되고 나서 살아생전에 보는사에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오는 걸 봅니다. 길게도 살아서 86세를 사니까 신란 스님은 90을 살지만은 요즘 뭐 엔간한 80대 넘고 뭐 80 안 넘고 죽으면은 너무 일찍 죽었다 하고 이러는 시대, 지금 100세 시대라 그래도 야 86년을 85년 6년을 산다 하면 지겹게 산 거야 옛날에. 근데 그 원동력이 뭐냐? 렌뇨 스님은 편지야.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글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이 문맹률이 높으니까 글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집에 모여. 그래서 스님 편지 왔다. 지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으세요. 고개 숙여가지고 조용히 듣는 거예요. 그래 읽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평생 한 1000통쯤 썼답니다. 근데 지금은 350통이 남아있어요.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건 짧아요. 요 지금 제가 번역한 제5첩 제10통은 제일 짧아요. 근데 제일 짧아서도 많이 읽히겠지만 내가 보면은 이게 렌뇨 스님의 정토 사상의 핵심이고, 렌뇨 스님이 이해한 정토 진종 신란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읽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2018년 봄에 일본 살 때 동보는사도 가고 서보는사도 가고 학생들 대학에서 또 법문하는 것도 듣고 합니다. 정토 진종은 법문 시작하기 전에 렌뇨 스님 편지 하나 읽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일 많이 읽혀요. 이 제5첩 제10통.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내가 번역을 해봤는데 김동원 씨 한번 읽어봐요. 대중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신란 스님 투교의 취지는 신심으로서 근본을 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모든 자탱을 내던지고서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원력으로 말미암아서 부처님께서는 왕생을 이미 결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지를 한 생각 일으켜서 정정취에 들어간다. 단단 스님의 논주의 뜻라고도 해석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심을 얻은 뒤에 다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일컬으며 연불하는 것은 아미타 열애께서 나의 왕생을 결정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다 갖고자 해서 하는 연불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중. 네. 진중 하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을 법에 진짜 무거울 중자, 법에처럼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애끼세요. 여러분 자신을 애끼세요. 이런 인사예요. 중국어로 요즘 바오중해, 보호중, 보호하라.
무겁게 보호하라. 진중 일본말로 아나가시코 그래요. 근데 이것도 한번 배웠거든요. 신랑교류관에서 그 스님, 아주 훌륭한 스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 이야기하면서 그 스님이 얘기하는 거는 용수보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종각구 스님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여기 보면 한 생각 일으켜서 정정체 들어간다. 이게 담난 스님의 논주, 정토 논주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용수 사상 얘기해요. 용수 스님, 자연적 시필정 우리 정신계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 사은품으로 퀴즈 보내준 분한테만 보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강의 때 한번 이게 강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은 신심을 얻은 뒤에 명모를 일컬으며 연부라는 것은 아미타 예레께서 나의 왕생을 결정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다 갚고자 해서 하는 연불, 이걸 이제 이른바 보사의 연불이라. 우리 남아미탑을 읽어본 분 알죠? 보사, 보은사덕이거든요. 은혜를 갚고 덕에 언덕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보은사덕이라고 보사의 연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코네이슨 강의 시간에 어느 날 이 칠판 앞에 딱 뭐라고 쓰냐면 믿음 이후에 신고, 믿음 이후에 연불, 이거 보사 연불이잖아요. 믿음 이후에 연불은 보은사덕의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써놨거든. 근데 이게 렌뇨 스님 이후로 정토진종에서 에도 시대 큰 스님들이 강의하면서 강의록에 많이 그런 얘기 해놨대요. 근데 우리 코네에 있으니까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렌뇨 스님을 엎어치게 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느냐 했는데 코네이 스님 자신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소가료진이라는 선생이 있어요. 소가료진이라는 선생님 그 대국대학의 오다니파에 소가료진이라는 선생의 말씀이라. 그래서 소가료진 선생의 그 글을 나한테 언제 보내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번역하면 좋겠던데 소가료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가료진. 근데 저분들은 엄청난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교단에서 파문을 당해. 우리 조계종 스님 같은 조계종단에서 축출시키는 거야. 근데 종단에서 종단에서 축출당한 스님들 이야기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교학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뭐 싸움이나 종단의 뭐 분규나 뭐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교학적인 이유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에 안 맞는 언행을 하거나 글을 썼거나 논문을 썼거나 법문을 했다고 해서 쫓아내진 사례는 나는 아는 적이 없어요. 있는데 안 쫓아냈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종단이. 그런데 그런 문제에 너무나 나이브하게 관심이 없거나 첨예하지 않거나 별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별로 문제 안 삼아서 쫓겨나야 될 사람인데도 안 쫓겨난 사람, 쫓겨난 사례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우리 같은 사람, 나는 이제 한 학기 남았지만 동국대학교, 종립동국대학교에서 28년 교수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논문을 쓰고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발언하면은 종단에서 문제 삼아서 혼나면 어떡하나, 학교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굉장히 신경을 써요. 자기 검열이에요, 그게. 근데 자기 검열만 있는 게 아니고 교단의 검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료진 이런 선생, 가네코 다이에이 선생은 쫓겨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복직이 되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소가료진 선생은 왜 렌노 스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느냐?
소가료진 선생의 스승이 기요자 만시인데 기요자 만시 선생이 내는 정신계, 쇼신카이, 정신계라는 잡지에 그 글이 쓰이는 거예요. 짧은 이 논설이 쓰이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이라는 게 선에서 도노하고 한번 단박에 깨닫고 나면은 다 깨달았고 더 이상 깨달을 게 없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는 순간순간 믿음에 서야 된다. 순간순간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서야 된다. 믿음의 땅 위에 서야 된다. 한번 믿고 나면은 한번 이런 일념발기 정정치에 들어가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소가료진 선생이 생각은 핵심은 평생 우리는 믿음을 언제나 확립해야 돼. 그래서 신심으로서 근본을 삼는데 신심을 얻는다는 게 한 번 이루어진다고 해서 끝!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가료진 선생의 생각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소가료진 선생의 그 글을 읽고 코네이 선생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믿음을 얻었다고 해서 끝. 그러면 난 뭐 몇 년 전에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야나기 스님 나무아미타불 책 읽다가 내가 정토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더 이상 믿음은 흔들리지 않나? 더 이상 확립되고 끝인가?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염불하는 게 은혜를 갚는다? 감사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근데 정토문에서 은혜를 갚는다 감사한다. 정토문뿐만 아니라 불교 전체에서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은혜를 갚으려면은 뭘 해야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부처님 은혜를. 이거는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지. 각성을 못해. 스님들이 배우는 책 중에 치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치문. 치문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치문에 있는 개송 중에 이런 게 있어. 가삭하는 거는 if 영어로 if 가령 정대 가사 정대 경진급 대자가 이게 머리로 인다는 말이에요. 짐 같은 거 머리로 이는 거. 정대 이마에 머리로 이렇게 뭔가 입니다. 부처님을 이고서 경자가 지나다는 경자, 진급, 급인데 진급이야. 이 우리 지금 이 많은 지구상에 물체가 물질 많지만 먼지 이거 전부 다 깨부숴서 먼지로 다 만들어. 그 먼지 수만큼의 급을 지난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또 신이 상자 변삼천 내 몸이 뭐냐? 부처님이 내 몸에 이렇게 구부려 앉으면 내 등을 자리로 의자로 삼아 가지고 신이 상좌 변삼천 어디에 삼천대천세계 전체로 부처님이 삼천대천세계 다니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의 설법할 때 앉으시는 의자로 내 몸을 제공을 하는 거야. 이 몸으로 하는 공양이에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엄청난 공양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 안 돼. 여기에 뭐가 하나 플러스가 돼야 돼. 효신선님 뭐예요? 그 다음에 아니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는 그렇게 그렇지. 예. 그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 약불전법 도중생 부처님의 법을 전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은 필경 마침내 끝까지 능이 필경 무능 보온자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 할 자가 없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게 전법계예요, 그죠? 그 우리 점토문에도 성도대사가 그런 말 하거든. 자신교인신, 스스로를 믿고 남으로 하여금 믿게 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불 하나, 남아미타불 연불 한다고 부처님 은혜가 갚아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은혜가 갚아지는 거 아니다라고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나 우리 남아미타불 야나기 스님 책 봐도 맹 연불 보사의 연불이라고 해요. 진종의 연불과는 보사의 연불이라고 막 그럽니다. 보사의 연불만 알았지 보사의 연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코네이쌤 강의 안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코네이쌤을 통해서 소가료진 선생의 이 글을 만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렌뇨 문집에서 두 번째 그런 수민식 한번 읽어봐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라 하는 분들은 저 아미타불의 분신이기에 아미타불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에게는 본사이고 본불이 되는 까닭에 아미타불 한 부처님께 귀의한다면 곧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귀의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아미타불 한 분 가운데 모든 불보살이 모두 한 분 한 분 다 포함되어 있게 된다. 예, 요거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타니초 제2장 내용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타니초 제2장을 공부하다가 보겠습니다. 다시 타니초 제2장 보면은 이건 유명한 그 효신 선생님 이게 눈에 있죠, 그죠? 구라타 구조의 그 연그 희곡 스님과 그 제자의 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께서 각기 10여 개 나라 이 말이 나는 일본 불교를 공부하면서 옛날에 마쪼 겐지 선생의 인물로 보는 일본 불교사 번역할 때 제일 어려운 개념이 이거예요. 일본에 여행 가면 동국이 있어요. 동국. 나 동국대학교 교수인데 일본에 가니 동국이 있어. 야, 이 동국이 이거 뭔 말이지? 이 동국이 있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중국이 있는 거야. 고속도로 이정표에 이쪽으로 딱 해가 중국 이런데 차이나 지금 대륙의 차이나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그리 가면 계속 차이나에 가긴 가겠지. 끝도 없이. 근데 그거를 거기서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냐? 중국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헷갈리더라고. 그러면 동국이 있었고 중국이 있고 그럼 남국이 없을까? 남국이 있어요. 서국도 있어. 북국도 있어. 오국이 다 있는 거. 동서남북 오국이. 이게 뭔 일이지? 우리가 지금 아는 국은 코리아라는 나라 올림픽이나 월드컵 지금 뭐 동계 올림픽 하지만은 그런데 대표로 국기 들고 가는 그런 나라 개념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 개념 안에 지방 행정구역을 지금 현재 우리 같으면 뭐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런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옛날에 나라 국자로 쓴 거예요. 일본에서. 그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통일적인 이런 국가가 그런 관념이 없었나 싶기도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래요? 그 시코쿠 제가 공부했던 시코쿠라는 섬 있잖아요. 일본의 큰 섬이 4개인데 그중 시코쿠는 한자로 쓰면 넉사자 나라 국제 4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시코쿠는 4개의 나라거든. 여기 이제 이 본섬이 이라이크도 많은 게 있고 여기 홋카이도가 있고 대충 그리면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려서 여기 큐슈가 있고 요 안에 여기가 시코쿠예요. 근데 요 꼭 적어놔. 고구마 옆으로 놔놨는데 요렇게 딱 자르고 예? 요렇게 자르면은 하나 둘 셋 4개예요 나라가. 그 4국이야. 그래서 시코쿠로
나라가 4개 있다. 그래서 이 10여 개 나라 하면은 나라 이게 지금 10여 개 나라라고 해가지고 뭐 인디아, 뭐 독일,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중국, 스리랑카, 네팔, 부탄, 코리아 이게 10여 개가 아니고 일본이라는 열도 안에서 그것도 본섬, 혼슈 안에서 이런 식의 나니나니노 쿠니 어떤 나라, 어떤 지방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한 10개 정도를 거쳐야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하면은 신라 스님이 20년 동안 포교했던 동북지방 지금 이바라키 현이에요. 원자력 사고 나고 뭐 이래 복잡해가지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핸드폰 딱 켜면은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막 날아오잖아요. 날아오는데 일본에서는 원전 후쿠시마라든지 동북지방으로 가지 마라 이거야. 동국으로 가지 마라는 거야. 거기에 조심해라 가지 마라 이런 거야. 거기에 그 동네에서 이바라키, 후쿠시마 이런 데서 20년을 스님이 사시면서 교화를 하고 농촌 포교, 어촌 포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이 한 60, 세속 나이 60쯤 돼가지고 짐을 사서 혼자 교토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겠지만 하여튼 돌아와요. 그러니까 동북지방에 있으면서 포교했던 제자들이 대표를 보내가지고 뭔가 의문인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신앙 상담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와도 이 사람도 10여 개 나라의 경계를 국경을 넘어서 오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작품 있어요. 가하바타 야스나리, 일본의 노벨 문학상 작가. 동양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인도의 타고르지만 일본 최초는 가하바타 야스나리인데 유명한 소설임이 설국이거든. 설국이 눈설자입니다. 육기군이 가는데 니가타현 그쪽에 거기 첫 마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터널을 지나니 육기군이었다, 눈의 나라였다 할 때 이 나라 국자라는 말이 이게 그런 지방 행정의 어떤 그 니가타현인데 니가타노 쿠니가 아니고 니가타는 지금 이름이고 옛날에 에찌고죠. 에찌고노 쿠니 신라 스님 유배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에찌고노 쿠니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전남 연화성사에 눈 한 번씩 오면 어마어마하게 그보다 몇 배 더 왔겠죠.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딱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딱 눈이 그렇게 해서 이게 눈나라다 육기노 군이다 이게 이게 나라 전체가 이게 뭐 사방천지가 다 눈 세상이구나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밑에는 이 지방 행정의 단위로서의 나니나니노 쿠니 국이라고 어떤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좋겠죠. 설국 그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마다 각기 10여 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국경선을 넘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옛날에는 험해가지고 뭐 도적도 있고 산적도 있고 뭐 다리도 없고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진짜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서 찾아와 주신 뜻은 교토까지 저를 찾아와 주신 뜻은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뭐 그죠? 다른 이유 없겠죠. 오직 극락에 왕생하는 길을 물어서 듣고자 해서이겠죠. 이렇게 신라 스님이 방문객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멀리 동북 지방에서 이렇게 찾아온 방문객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걸 옆에서 유연이라는 상자가 제자가 드는 거죠. 그런데 염불 외에 왕생의 길을 알고 있거나 또한 법문 등도 알고 있으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거 못 느껴요? 법문 한번 보세요. 한자 한번 보세요.
걸을문이잖아. 근데 이 걸을문 같으면 옛날 김호성 같으면 이거 떡 해가 옆에다 문문자로 딱 쓸 것 같아요. 걸을문이 아니고 문문입니다. 큰 스님 법문대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문문자를 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진리에 들어가는 문,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해탈의 문, 성불의 문이니까 스님이 설법해 주신 오늘 이 부처님의 법은 해탈의 문이고 성불의 문입니다. 도, 게이트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걸을문이에요. 걸을문 써도 되긴 돼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문서, 책, 문헌, 서류에 대해서 신란 스님은 잘 알고 있으리라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야마리, 일본말 아야마리 데스네. 아야마리입니다. 오산입니다. 잘못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연불이라는 왕생의 길밖에는 모른다. 연불 이외에 또 다른 왕생의 길이 있느냐. 우리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요즘 굉장히 그 바람직한 방향, 희망적인라고 생각되는 게 신앙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교계 언론이나 이런 게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그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교 방송 BBS 불교 방송에 가서 관세음보살이요 책 그에 대한 인터뷰 22분짜리 인터뷰를 3개 녹음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아마 벌써 한 2분 나가실지 뭐 월요일 날 해요.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나가지 않나 싶은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랬죠?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나오는 잡지 불교 문화에 이번에 특집이 연불이었습니다. 그 제가 그 첫 번째 주자로 한 꼭지 글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불강 잡지 불강에 보니까 이번 호 특집이 천수경이더라고. 맨날 선 얘기하다가 맨날 초기불교 얘기하다가 맨날 하음 같은 거 이야기해야 뭐 폼이 좀 나는 거지 불교가 멋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였는데 요즘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연불에 대한 정의도 불교 안에 많거든. 초기 불교부터 연불 있고 연불선까지 뭐 많아. 그 극락왕생의 그것도 관상연불도 있고 실상연불도 있고 이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란 스님이 아는 거는 연불 외에 왕생의 길이 없다. 지관이니 관하스니니 윗바사라니 더더구나 신란 스님은 K명상 이런 거 몰라. 무슨 명상, 뭐 호흡, 뭐 윗바사나 일체 모르는 묵조선 일체 모르는. 그래서 왕생의 길은 연불 외에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것까지 기대하면 너무 큰 기대예요. 나는 원래 그런 거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전공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 여러분들이 연불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연불에 대한 혹은 왕생의 길, 왕생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수단, 방법, 수행법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다면은 나한테 찾아오는 거는 주소가 잘못됐다 이래요. 저를 찾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라고? 남도나 북령에도 유식한 학생들이 많이 계실 터이니 그분들을 만나 뵙고서 왕생의 요점을 잘 여쭈어볼 일입니다. 남도 북령 남쪽 도읍지야.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점점 옛날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호서지방 이런 말 요즘 잘 안 쓰잖아요. 호서가 어디예요? 호서지방. 충청도에서 전라도 넘어가는. 호서 그러면 경러 스님이 호서 사람이 망공 스님 뭐 수덕사 그 동네 호서잖아요. 충청남도. 호서. 예? 그 다음에 호남이야. 정읍은 호남이죠. 전라도는 호남이잖아.
호수 서쪽입니다. 호서, 그 다음에 영남, 영동, 영서 이런 뭐 우리 잘 안 쓰잖아, 그죠? 많이 없었어요. 근데 남도, 나라를 얘기하는 나라 현재 씁니다. 남도 은행이 있어. 난토, 긴코. 그 다음에 우리 동대사, 나라의 큰 절이 동대사, 도다이지 동대사인데 도다이지 동대사에서 나오는 불교 학술 잡지가 있습니다. 잡지 제목이 남도불교야. 뭐 하암경, 주로 하암 사상도 많지만 남도불교, 남도나 북령은 있는 북쪽 제하. 이거는 비예산, 일본말로 히에이산, 천태종 총본산, 교토의 동북쪽에 있는 그 남도나 북령. 북령 대신에 다른 말로 북경이라고도 그럽니다. 북경반정. 우리는 지금 북경반정 그런 베이징을 생각하는데 일본어로 베이징, 북경을 빼킹이라고 해요. 빼킹을 생각하는데 빼킹이 아니고 교토입니다. 북경 왜 북경이 교토냐? 남도가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수도가 먼저 했다가 교토로 수도가 옮겨졌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남도 북경 혹은 남도 북령 이런 말을 써요. 그 지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토 같은 경우에는 교토는 이 교라고만 해도 교토예요. 교하면 서울 경자만 해도 교토. 서울 도자고라고만 해도 교토. 그 서울경 서울도를 훈독을 하면은 뜻으로 읽으면은 미야코라고 했습니다. 미야코. 그리고 교토가 미야코 호텔도 있어요. 미야코 호텔. 그 다음에 낙양할 때 낙자, 낙동강 할 때 낙자 있잖아요. 낙하면은 그것도 교토입니다. 중국의 낙양이 서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교토가 서울이라면 이것도 낙양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낙. 그래서 내가 살던 동네 아침에 공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막 뛰어요. 공원에. 저 아들이 육상선수인가 아니면은 그냥 뭐 뛰는 아들인가 매일같이 뛰는데 한 학생 내가 맨날 인사하더라고. 오하요고자이마스 이러면서 뛰어요. 모르는데 인사해. 나도 오하요고자이마스 그랬는데 그 학교 이름이 낙남고등학교야. 낙양의 남쪽이다 이거야. 교토의 남부에 있는 지방에 그 우리 남쪽이었거든. 그럼 교토 북쪽은 낙북이야. 낙북고등학교도 있어요. 낙북. 그럼 교토 동쪽은 낙동이에요. 낙동강 할 때 낙동. 그럼 교토 서쪽은 낙서. 당연히 낙서가 있죠. 그럼 교토 중심부는 낙중. 그럼 교토 시외, 외가, 교외. 지방은 낙외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 에도 시대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 병풍, 장르 중에 뭐가 있냐면 낙중낙의 도가 있어요. 병풍을 10폭짜리 병풍을 에서 교토 시내와 교토 시외의 풍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요 많이 있는데 사료가 돼요. 사료. 지금은 없어진 절 같은 게 그게 있어요. 그게 그 옛날 사람들의 풍습이 어땠는가 이런 거를 이 10폭짜리 병풍에 그리는데 그게 낙중낙의 도라. 수민 씨 들어봤어? 낙중낙여도? 낙중낙여도 전시하는 거 봤어요. 그런 게 있어. 왕생의 요점을 천태종 스님이 한 분이 책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책이 왕생요집이야. 우리 정신계 나오는 원신관계 일대교, 겐신이라고 있죠. 일본어로는 겐신, 관계, 원신. 그런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나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강대한 그런 얘기들을 알고 싶으면은 남도나 북령에 가라 해요. 그 훌륭한 스님 그런 걸 연구하는 많은 학생들, 유식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나는 그런 거 구체적으로 다 잘 모르고 내가 아는 거는 오직 하나 연불 외는 없다. 그래서 신라에게는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
스님들 글 같은 데 봐도 본인을 얘기할 때 아무개 우리 진울 스님 그래도 보조 진울 스님 그래도 진울이라고 자기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라는 말 대신에 김동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김동문 씨 같으면. 예? 신란에게는 다만 염불해서 아미타 부처님께 도움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요 말씀을 제가 인용문을 붙였잖아요. 따옴표를 붙였는데 요 말 자체는 신란 스님이 자기 말이 아니야. 자기의 스승라고 하는 선지식의 가르침이 요끼노 히똑 하는데 이게 좋은 분, 착한 분, 좋은 분, 선지식이라는 뜻이죠. 스승,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믿는 외에는 다른 세부적인 묘안이 없습니다. 이 세부적인 묘안이라고 내가 번역한 게 자세라. 자세히 할 때 자세, 시사이, 뭐 특별한 뭐가 없다 이게. 만병통치약과 같은 특별한 무슨 뭐 주사 한 방 맞으면 뭐 일어나는 뭐 당장 병이 났고 이런 뭔가 없다 이거죠. 특별한 게 나는 그저 다만 염불하여서 아미타 부처님께 도움을 받으라. 5개 마이라스 때 가는데 5개 도움을 줬답니다. 마이라스 하면 마이라스 이게 뭐 이게 있다. 마이라스 때 도움을 이게 받아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겠죠. 도움을 받을지어다라고 선지식의 가르침. 이 선지식은 호넨 스님이에요. 호넨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믿는 외에는 나는 그분의 가르침 믿는 것 말고 나한테는 다른 뭔가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른 세부적인 묘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장의 이 탄이초는 내 논문 쓰면서 인용도 하고 그랬어요. 정토불교 성림론에도 보면 이거 이제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극락이 있느냐 이런.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신랑 스님도 모르고 호넨 스님도 모르고 누구 어떻게 알아요? 확실하게 아는 건 극락 가본 사람만이 아는데 극락은 언제 가봐요? 죽어야 간다 이래야. 그런데 이 호넨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신란 스님의 태도는 호넨 스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자기한테는 다른 뭐가 없다 이거야. 호넨 스님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면은 호넨 스님이 진실하고 호넨 스님 가르침이 진실하다면은 극락도 존재한다라고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염불이 참으로 정토에 태어나는 씨앗이 될지 탄에 씨앗을 탄해라고 그러는 탄해가 될지 씨앗이 될지 그렇게 가리킵니다. 무량수경, 아미타경, 간무량수경, 정토론 이런 정토문은 법문들에서는 염불이 참으로 정토에 태어나는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탄이초의 매력이 이런 데 있어요. 염불은 참으로 씨앗이야. 극락왕생이 씨앗이야. 무량수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아미타경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란 스님은. 만약에 신란 스님 그렇게 얘기했으면 탄이초는 매력이 없었을 거예요. 탄이초는 매력이 뿐만이 아니라 탄이초의 마력이 없었을 거예요. 탄이초의 마력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데 마력이 생겨버려요. 염불이 참으로 정토에 태어나는 씨앗이 될지 또는 그 반대로 거꾸로 내가 염불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그 이번에 불교 문화에 보면은 내가 첫 번째 글을 썼고 두 번째는 원영상 선생님 글을 썼어요. 근데 원영상 선생님은 뭐 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저한테 일본 불교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야. 내가 일본에 2002년 가을부터 2003년 여름 학기까지 1년 공부할 때 같은 기숙사에서 살고 원영상 쌤 3층 나는 1층 또 그때는 김춘호 씨 지금은 법우스님 태고정 법우스님 또 3층에 살고 그 두 어른 덕분에 내가 일본 불교에 관심도 갖고 처음에 많은 정보와 지식 이런 걸 갖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근데 그 뭐 인격적으로도 그 두 분 뭐 참으로 좋고 좋은 분들이고 근데 그 우리
원영상 선생님은 특히 이 원불교 교역자이면서 교무 신분이지만은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전공이 정토 신앙이에요. 일본의 그 이제 공부하시는 불교대학이 일본의 그건데 저 호넨 스님의 정토종의 종립대학인데 그 박사 논문도 그렇게 했으니까 정말 뭐 정토학은 제대로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번에 쓴 글에서도 그 사실은 연불이 주제인데 연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연불 그러면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도 연불이고 남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것도 연불이고 이러는데 그걸 잘 잡아가지고 글을 쓰셨더라고. 남아미타불이 연불이다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 그 글 다 끝날 때쯤 되면은 한마디를 하는데 니찌렌 스님에 대해서 한마디예요. 니찌렌 스님은 니찌렌은 일본의 신란 스님의 버금가는 많은 또 신도들을 갖고 있는 그런 스님인데 니찌렌 스님은 남아미타불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무 묘법 연화경 이걸 외우도록 해요. 그걸 제목을 봉창한 데서 창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말 하면 그게 남묘호랭객교거든. 남묘호랭객교를 이제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요. 그 내가 이 선생님 왜 이러지? 왜 니찌렌 가지고 아까 얘기해? 니찌렌 이제 그래서 잠깐 우리 원영상 선생님이 약간의 뭐라 그러나 실각을 했던 것 같아. 이 스텝이 약간 꼬여버려. 뭐가 꼬였냐면 이게 우리가 글 쓸 때 연불이라는 게 나무아미타불만 연불은 아니잖아요. 지상보살도 연불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 불광사 강덕스님은 마하반야 바람일 염송하라고 때 그것도 연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묘 호랭객교 나무 묘법 연화경도 연불이에요. 연불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니찌렌 스님은 남아미타불 연불을 비판했습니다. 비판 정도가 아니지 비난이라고 해야지. 비난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사계 격언이라고 했는데 내 격인 첫 번째가 선은 천마요. 참선을 하면은 하늘의 마구니가 된다. 선은 천마요. 연불 무관. 연불을 하면은 무관지옥에 떨어져. 이거 나오잖아. 연불을 해서 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동시대 인물입니다. 니찌렌 스님하고 신란 스님은. 그리 정토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연불을 하는 것이 극락왕생의 씨앗이 될란지 아니면 니찌렌 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무관지옥을 가는 업이 될지 난 모른다. 이게 말얘기입니다. 보통 그것도 뭐 니찌렌 스님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데 그 잘못됐어. 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내 이야기는 말이 없는 거지. 이런 얘기는 흔히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신란 스님은 나는 알 수 없다. 극락 가게 될 씨앗이 될런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업이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연불해요? 우리 스님이 호넨 스님이 연불하라고 시켜서 내가 연불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가령 그럼 호넨 스님이 사기꾼이거나 잘못 뭔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짜 신란 스님 당신 말이야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가령 호넨 스님에게 속아서 호넨 스님한테 속아가 연불을 해. 그래서 니찌렌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관지옥에 떨어져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더욱이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 왜 후회하지 않느냐? 그 까닭은 뭐냐? 연불 외에 다른 수행에 힘써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몸이 아까 사계 격언이라 했는데 선은 천마요, 연불은 무관지요, 무관이요, 계율, 율
율국적, 율은 나라의 도적이고 진은 온말이 반면 이 진은종, 진은은 뭐라고? 선천마 연불무관 율국적 진은 망국. 진은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게 이제 그 니찌렌 스님의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깊은 건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깊은 의미인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런 건 모르지만은 여하튼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까닭은 뭐냐?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까닭은 신란 스님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연불 외에 다른 수행에 힘써서 예컨대 내가 참선도 할 수 있어. 그 참선을 했으면 내가 가나선을 하거나 이러면 뭐 대호 각성해가지고 금생에 성불 할 수 있는 그런 건기, 그런 몸,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괜히 호넨 스님 만나가, 괜히 호넨 스님 찾아가가, 괜히 호넨 스님한테 6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연불해가 이 지옥에 들어섰다 라고 한다면은 지옥에 앉아가지고 고통당하면서 그때 괜히 찾아갔다. 그때 안 가는 건데. 친구가 세이가쿠 스님이라고 남아미타불에도 나오는데 성인 성자 깨달을 갖자 성각 스님 길에서 만나고 어디가 또 와요. 그 요즘 호넨 스님이라고요. 거기 여서 크게 법문하는데 훌륭한 스님이라고. 그래 한번 그럼 저도 한번 소개해 주시오. 그럼 같이 가지 뭐. 해가 갔단 말이에요. 그때 세이가쿠 스님 괜히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게 무슨 운명이야.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나 신라는 다른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이런 데는 미칠 수 없는 몸이다. 성불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몸이기에 그렇지 않아요? 장가도 갔잖아. 장가, 스님이 장가 가면 돼? 근데 스님이 장가 가면 안 되지. 계율해. 인도에서부터 계율해. 근데 장가를 갔어. 장가 간 이유, 장가 간 과정 이런 건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자세히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내만 김호석이가 아직까지 그건 연구를 안 해서 자세히 알 수 없는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세히 모르지만은 장가도 가고 유배도 갔다 오고 그 본인은 비승비속이라고 그러고 그런 행편에 열심히 계율 잘 지키고 죽자사자 하도 하나 들고 용맹정진 잠도 안 자고 그래 난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수행으로도 미칠 수 없는 몸이기에 지옥은 미래의 죄를 위하여 제가 가로 안에 넣었죠. 그죠? 뜻이 통하도록 지옥은 결정된 주처일 것입니다. 여기 결정된이란 말이 거기에 이게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은 일정이라고 써요. 일정. 지옥은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은 일정, 지옥이 일정이야. 스미카조시 하는 말인데 스미카조시 이게 제가 번역하기 어렵더라고요. 주소 진짜 나한테는 결정된 주소가 있는데 그거는 지옥이다 이거야. 내가 다음 세상에 가려고 그러면 태어나는 곳은 어디냐 주소 받아 적어 지옥부터 시작하는 거야. 대한민국 극락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옥이라는 나라에 지옥 안에도 여러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옥으로부터 일정이란 말이 이게 지금도 중국어에 이 말 써요. 중국어로 이띵 반드시 꼭 우리 필정지 이런 말 용수보살 10주 위바사론에 보면 필정 혹은 필정지는 초지를 필정지라고 해요. 초지 한이지를 필정
일정이나 필정이나 이거 다 우리 지금 말로 하면 결정이라. 디터민드 결정되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합격이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게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이띵 반드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 말고는 혹시 속을지 모르지만 50%의 확률, 속느냐 마느냐, 지옥이냐 극락이냐 50%의 확률인데 100% 확률은 나한테는 불가능합니다. 50%의 확률이나만 이 선택지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런 형편에 잡았기 때문에 설사 호넨 스님한테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나는 호넨 스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내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호넨 스님한테 데려다준 소개시켜준 친구 도반 세가쿠 스님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매력을 넘어서 어서오세요. 매력을 넘어서 마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런데요. 호넨 스님한테 나 사기 안 당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미타불의 본원이 진실하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거짓이 아닐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교육받고 공부하고 근대 불교와 현대 불교를 다 배우는데 출발점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나 이번에 인도 갔다 왔잖아요. 우리 밑단선에도 함께 갔습니다만 인도에 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성지가 8대 성지라고 얘기해요. 정토에서는 10대 성지까지 얘기한다. 그 우리 정토에 보살님 한 번 우리 같이 갔잖아요. 여쭤보니 10대 성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2대가 어딨냐래. 알아볼게 이러더니 나중에 알려주더라고. 카필라바스도 하고 어디더라 들었는데 기억력이 문제야. 카필라바스도 하고 하여튼 어디야. 하여튼 뭐 그러니까 10대 성지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보통 8대 성지를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근데 지금도 뭐 많이 가지만은 8대 성지인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 북인도 8대 성지 불교 성지 순례 갔을 때는 8대 성지가 아니고 7대 성지를 갔어요. 상카시아라는 곳은 잘 못 가, 잘 안 가죠. 나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인도 10여 번, 10번 이상 내가 다녔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 이번에 내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이야 8대 성지는 그래도 다 가야지 7대 성지만 가고 뭔가 찝찝하잖아. 그래서 이번엔 꼭 상카시아를 넣어서 가야 되겠다. 상카시아를 넣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상카시아라는 곳이 나머지 7대 성지하고 달라요. 나머지 7대 성지는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 역사적인 존재 실존 인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관계되는 성지입니다. 8대 성지 중에 상카시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서가모니 부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7일 만에 돌아가시니까 얼굴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서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에 태어나 계시는데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한테 설법을 3개월 하고 내려왔다 이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사위성에서 출발합니다. 기원정사, 기수급고도원 거기서 도리천에 올라갔다는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수민 씨는 어때? 등산 같은 거 나 이제 올라갈 때 가던 코스로 내려와서 집으로 가나요?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어때요? 나는 경기가 같은 길은 안 가. 지겨워. 올라갔던 길하고 다른 길로 내려오거든. 부처님도 그랬는지 몰라도 다른 곳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상카시아라는 동네예요. 사위성하고 몇백 킬로 떨어져 있어. 근데 도리천에 부처님 엄마가 도리천이 천상세계에 올라갔다라는 거 부처님 어떻게 알아? 그 올라가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설법하고 천상세계에 살다가 내려왔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임금은 그 사이에 3개월 부처님의
안 계시다고 보고 싶다고 해가 그 장인을 불러다가 부처님을 조각을 해라 이래가 그래가 불상이 시작됐다라는 유래가 무슨 경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근데 불상은 간단한 미술 마투라 불상은 1세기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한 5, 600년의 차이가 있다. 이게 역시 이게 있잖아요. 그 이제 갭이 있는데 그 신앙이겠죠, 그죠? 근데 신앙인데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면은 7대 성지가 위주가 돼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땅에 태어나는 카필라바스도에서 태어난 서가모니 부처님의 역사적 실존이 중심이 아니고 그 부처라고 하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침으로서 부처가 되는 그 깨침이라든지 그 깨침을 저 같은 경우는 원음 X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원음 X가 중심이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이 아니고 그럼 원음 X를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법신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7대 성지가 성지의 중심이고 상카시아는 뭔가가 플러스 원처럼 7-1, 7-1처럼 되어 있는 이런 7-1의 상카시아가 아니고 1이 오히려 앞에 가고 7이 1-7일 수도 있어요. 이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어떻게 등장했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얘기했잖아. 무량수경, 아미타경, 간무량수경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교 교리, 정토 불교에서도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은 수양의 결과 얻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보신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아미타불의 본원이 진실하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중에 나오고 아미타불이 먼저 나와요. 그 왜 그랬냐? 아미타 부처님을 법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게 이제 대승불교와 초기불교, 대승불교와 부파불교, 대승불교와 남방불교, 대승불교와 상자불교의 차이점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백억하신이에요. 근데 천백억하신 서가모니 불이라는 게 연불의 순서로 세 번째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원만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두 번째는 원만보신 노사나. 법신, 보신, 세 번째 천백억하신 서가모니 불.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이 되어서 등장을 하는데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명감이 뭐야? 정신계도 그런 구절인데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분의 본원이 진실하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거짓이 아닐고 아미타불에서 서가모니가 나오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면 선도대사의 해석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게 이제 간무량수경소거든요. 간무량수경소도 거짓말이 아닐 것이고 선도대사의 해석이 진실하다면은 선도대사의 간무량수경소를 보고 정토신앙을 선택한 혼앤스님의 가르침도 거짓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 이거야. 그래서 혼앤스님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면 이 신랑이 드리는 말씀도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남도로 가세요. 북쪽으로 남도 북경, 남도 북령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는 연불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이제 연불 외에 아는 연불만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 다만 연불에서 아미타 부처님에게 도움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이 혼앤스님의 가르침만을 따르고 있는 나의 이야기도 내가 전가하는 혼앤스님 말씀도 거짓은 아닐 겁니다. 메이지 시대 때 일본 정부에서 신란 스님한테 몇백 년 만에 한 700년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시호를 하나 줍니다. 시호가 뭐냐? 견진대사예요. 볼견자 참진자라.
그래서 본원사 법당에 가면 본원사 법당에 신란 스님 상을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써붙였냐면 볼견자 참지자 견진이라고 딱 써붙였어요. 한자로 견진. 견진 되나요? 견진. 그럼 왜 나라에서 저 스님을 견진이라고 했느냐? 참진자 빼고 나면 시체라. 현 정토 진실, 진실, 현 정토 진실 교행 정문유, 교행 신정의 정식 이름이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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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이렇게 얘기하는, 맨날 얘기하던 분이 있으니 혼인 신란 스님이에요. 요컨대 어리석은 몸의 신심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렌조 스님 그래도 보면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라 하는 분들은 어떻다? 모든 다른 부처님, 불교의 부처님 많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과 아미타 부처님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렌조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은 본신이고 다른 부처님과 다른 보살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분신이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한테는 본사, 본래 스승이고 본불이 되는 까닭에 아미타불 한 부처님께 기하면은 절하면은 다른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미타불 한 분 가운데는 다른 모든 불보살이 다 아미타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미타불이 근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미타불이 법신이에요. 근본이에요. 아미타불 중심이야. 아미타불 중심주의입니다. 요컨대 어리석은 몸의 신심은 이와 같습니다. 이때 신심은 어리석은 몸, 우신이라 어리석은 우자 몸신자 자신을 구독거라고도 그랬잖아요. 그죠? 신란 스님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이 사람의 신심은 이 사람이 믿는 거는 이런 정도입니다. 이 외에 이 이상이나 이 외에 자, 이 밖에 나는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10여 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동북지방부터 지금 여기까지 지금 같으면 신칸센 타면은 동북지방에서 교토까지 한 6, 7시간이면 갈 거예요. 고속전철 타면. 옛날에는 한 달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걸어서. 그랬는데 이 이상 다른 내용은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시든지 취하여 믿으시든가 연부를 하시든지 또 연불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연불은 내다버리고 다른 걸 하든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판단에 따를 일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게 2장의 내용, 다리추 2장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신란의 타력 정토 사상 연구라고 해가지고 동아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송재근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 송재근 박사님. 그때 그 논문에 제가 심사위원회 했는데 그때 난 사실 정토 진종이라서 잘 몰랐어요. 근데 하도 그 지도 교수님이 하도 심사위원 알 사람이 없다고 나는 그때 일본 불교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내가 공부하고 이랬는데 내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내가 논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근데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그 논문을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불 서가모니 부처님 선도대사 혼엔스님 신란으로 이것이 하나의 법통설이다라고 송재관 선생님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어떤 법통설이냐? 연불자 신란의 법통이다. 근데 송재관 선생님 논지는 종조실, 전토진종 종조신란의 법통이 아니고 종조신란 스님이 종조로서의 신란 스님이
이야기하는 법통이 내세우는 법통이 아니고 오는 종조가 되기 전에 소박한 연불자였던 시절의 법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듯하죠. 근데 나는 나중에 내가 신랑스님 공부하면서 야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그 논문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제 입장도 들어보고 송 교수님, 송 선생님, 송재근 선생님 이야기도 한번 대조하면서 한번 생각하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말에 나는 그 구분에 나는 반대예요. 어떤 의미, 어떤 뜻인지는 어렴풋이 알 수도 있지만은 신란 스님에게 연불자 신란하고 종조 신란이 따로 있었을까? 종조 신란이라 그러면 정말 신란 스님이 자신이 종파를 만들려고 그렇게 내가 종조가 되고 내가 종파를 성립하고 이런 종파주의자로서의 생각 같은 게 있었을까요? 각군요라는 사람한테는 확실히 있어요. 신란 전기를 쓰는 본원사 3세 주지 각이어라고 깨달아 각자 같을려 각군요에게는 그런 걸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신란 스님이 그런 것까지 있었을까? 신란 스님은 그냥 정토 불교, 정토 신앙의 진실한 길이 뭔가를 찾았던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송재근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종조로서의 신란 스님이 내세우는 법통설은 뭐냐? 칠고성설이라고. 칠고성. 우리 정신계에서 얘기하는 인도의 용수세친, 용수천진, 중국의 담남도작선도, 일본의 겐신, 원신, 겐쿠 호넨, 원공 호넨, 이 7조설 내지 7고성설이라고 하는데 신란 스님은 7조라는 표현을 한 일이 없어요. 유가신사 고성설, 정신계, 정신연불계 그렇게 나오고 고성이라고 해요. 7고성. 정토문의 선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정토신앙의 길을 먼저 간 선배들의 등 뒤를 보고 나도 극락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삶을 찬탄하는 맥락에서 이런 노래를 했지 그 어른들로 법통설, 우리 선종의 법통설 뭐 서천 28조 어떻고 뭐 동토 6조 어떻고 이런 그런 법통 종단을 수립하기 위해서 법통이 필요하죠. 그런 생각은 아니었던 걸로 나는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그 연불자 신란과 정토 진종 종조로서의 신란을 구별해서 요거는 요 법통설은 연불자 신란의 법통설. 근데 이 법통설은 7고성설 안에 들어가요. 선도대사 호넨 그 다음에 신란 요거 다 하고 7고성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이게 구전이고 어떤 손님을 맞이해서 접대하면서 하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거는 다만 연불에서 아미타 부처님께 도움을 받자. 연불 이본 왕생지업은 왕생의 업은 극락에 왕생하는 업은 연불이 근본입니다 라는 서성 호넨 스님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맥락이라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이걸 너무 하나의 법통설 공식적인 신란이 내세운 어떤 걸로 클로즈업 시키는 거는 조금은 과다한 해석이 아닌가 라고 요즘은 생각을 해요. 근데 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심사위원 자격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미안한 일이 심사위원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몇 년 전 일인데요. 그게 한 지금으로부터 글쎄 한 11년인가 12년인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13, 14년 전이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때 뭐 겨우 야나기 선생님 남아미탑을 읽고 스터디하고 이랬던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역사가 아닌가 우리 학문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이 정토불교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통 연락이 끊어져서 모르겠습니다. 송재근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보면은 렌요 스님의 편지 제5첩 제10통에 보면은 첫 번째 대중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신란 스님 특유의 취지는 그죠? 특유의 취지는 선생님 있어요.
신심으로서 근본을 삼는 데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심 2번이야.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신심 2번인데 탄이초 제2장에서는 2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스승 호넨 스님의 이야기를 위주로 먼저 내세워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넨 스님의 연불이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맥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연불이본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신심이본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다, 두 가지 입장이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행신경 같은 그 저수를 보면은 우리 정신연불계도 이름 자체 정신계, 정신연불계예요. 연불은 행이고 정신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행이 합일되어 있는, 신행이 둘 다 이렇게 포섭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지, 신과 행을 선택적으로 행을 하면 신이 없어지고 신을 얘기하면 행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정도로 하고 한 95분 좀 했네요, 길게. 질문 좀 하십시오. 자, 그러면 마치고요. 다음에는 그 무량수경 강의는 스님 3월 3일이 대체 휴일이고 그건데 3월 3일 날 스님 올라올 수 있어요? 4일 날 해도 되지 싶은데 나는 3월 3일 날이 원래 수업이 있었는데 3일 날 없잖아요. 내가 월요일 수업은 10일 날 개강을 하니까 3월 4일이 화요일이거든. 원래 나는 화요일에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해도 되는데 스님이 오시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요? 화요일 날 하는 게? 화요일 어차피 전 수업이 있어서 학교를 오긴 옵니다. 몇 시에 수업은 스님? 3시 수업. 3시 수업? 예, 그럼 화요일 날 오전에 할까요? 한번? 예, 뭐 저는 상관없는데 네, 조금 다시 공지를 하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공휴일 날 모이는 것보다는 공휴일 날에도 또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3월 4일이요. 3일 날 표 끊고 뭐 차 끌고 오고 뭐 이런 것보다 4일 날 오전에 할까요?